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묵상으로 예배를 초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할렐루야.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은총이 온누리에 가득한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저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부활의 신앙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세상에 살면서 세속의 유혹을 받아 곧잘 흔들렸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부족하여 마귀의 꼬임에 믿음을 내주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자기를 돌이켜보니 부활하신 주님께 얼굴을 들 수 없어 뉘우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으나 저희는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의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어 정말 그렇게 살은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으나 저희는 육신의 썩어질 욕망을 추구하며 허랑방탕한 생활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인들은 주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하였으나 저희는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너무나도 인색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저희는 오래 믿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앙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6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밖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거짓으로 얘기하고 거짓으로 말을 할 때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베드로가 오늘 3번 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심히 통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현대판 가론 유다처럼 살진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저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태워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지와 명철을 내려 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비 늦은비 성령의 단비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건축할 때의 5단계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넷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다섯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증인들을 데려와라. 들은 대로 모두 다 고발하라.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 했습니다. 너에게 명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컨대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느니 내가 말하더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니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의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벌써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형에 처할 주인공 사형이라.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당신도 그 도당이잖아요. 당신 목소리가 그 증거예요.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소.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것을 영상으로 짧게 이렇게 잘 봤습니다. 생활의 구호를 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그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이 모르고 하는 자신만의 부끄러운 과거나 아픈 기억을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서커스의 외줄타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넘어진다고 해서 주님께서 너 이제는 아웃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실수한다고 해서 끝나는 신앙의 여정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는 오뚜기처럼 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여러분들은 어느 정점에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곳은 아닌가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에 휘청거리면서 지금 그곳에 또 같이 따라가지는 않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럴 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만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라. 튼튼한 주님의 그 힘이 되어 준다는 거죠.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그 사실을 잊고 살다가 갑자기 어떠한 사물을 보거나 또 그것을 냄새를 맡았을 때 혹은 특정한 소리를 들었을 때 아주 번쩍하고 이렇게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닭의 울음소리가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을 자신의 입으로 저주도 했고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베드로는 몹시 괴로웠을 겁니다. 제가 다니던 그 서울시인데 수업 시간만 되면 그 수탉이 꼭 울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 닭은 왜 이렇게 우리 수업할 때만 우나. 정말 베드로도 저렇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아마도 깜짝깜짝 놀랄걸?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그 옛날의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그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베드로가 힘들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이미 자신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마주했을 때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신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이 그 순간이 왔을 때 얼마나 이렇게 하면 유익할까, 또 이렇게 하면 또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유리하고 완전한 쪽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마 일반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러한 우리의 본능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는 것도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손으로 클릭만 하면 정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을 클릭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라디오와 TV와 핸드폰 자기가 정말 얼마든지 이렇게 선택하면서 수많은 뉴스와 세상의 소식, 또 예배도 입맛에 맞춰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들어야 하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 휩싸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며 눈물로 회개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닭의 울음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영적인 권명과 귀를 기울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구경꾼이 아닌 구경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중대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도우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같이 보잘것없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같이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의 구경꾼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성도를 되살리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비켜나서 그 뒤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뒤쪽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한다는 건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이 장면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이러한 본문은 마치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를 잠에서 깨우듯
각성시킨 것으로 여겨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닭의 울음소리를 보면 전혀 그러한 기능은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도둑이 재발절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증거는 바로 닭 울음소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을 뿐이지 베드로를 각성시키고 깨우친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나는 거죠. 그때 딱 이렇게 닭울음을 울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극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공부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몸이 아파서 그렇습니까? 건강 문제나 또한 세상의 힘든 상황에 상실감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은 다 지금 아픈 사람 없을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물론 젊은 사람은 그렇지만 젊은 사람도 청년인데도 목이 아파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안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지금 눈이 이게 안에서 터져가지고 지금 몸 운동도 조금 하면서 이렇게 그거 조심을 하지만 누님이 이 새까만 게 겹쳐가지고 잘 안 보여요. 어른어른하고. 그리고 약을 센 거 먹어가지고 어지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쓰러져 죽어도 나는 강단에서 죽는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심하셔야죠. 죽어도 하나님 강단에서 죽고 여기서 죽어야지 여러분들 승리하는 거고 축복받는 거지. 나 아파 죽겠어. 나 힘들어. 그러고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귀가 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눈만 그래요? 아니에요. 이 벨마비가 와가지고 얼굴이 계속 마비가 오니까 눈이 막 실룩거리고 입이 실룩거리니까 약을 독한 걸 먹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수술해야 된대요.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쓰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 내가 아픈데 너는 왜 아프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간호하다가 이렇게 아프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어른으로서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극이 그래서 뭐냐는 거예요. 비극이 실패가 뭐냐는 거예요. 건강 문제입니까? 세상의 힘든 모든 문제의 상실감입니까? 우리는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정작 들어야 하고 또 생각나야 하는 자극을 받아서 주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내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문의 귀를 막고 있지 않나? 오늘날 우리 문제는 예수님이 부재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망, 불평,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뜨끔 해야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상사역 때에 지금도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상의할 수 있고 예수님 능력에 호소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것 같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왜 옵니까? 여기 오면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여기에서 능력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오면 배부르고 돈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상사역 때 지금도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상의할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에 여러분들이 살려면 호소하면 된다는 거죠. 호소하면.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재의 이 빈 공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을 강선일 전도사님 이거 보시고 크게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편 19편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이 밝게 하시는 도다. 아멘. 이게 육안도 있지만 영적인 눈도 밝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왜? 두 쪽 눈 중에서 한쪽 눈만 터졌기 때문에.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눈이, 이 부유물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운데 동자에 터졌으면요 눈이 실명됐대요.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를 찾아야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내 자녀가 저기 요양원에 보낼 수도 있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들고 투정 부리는데도 그걸 다 받아주면서 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의사가 가보니까 6개월 걸려야지 이게 안 돼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때 병도 빨리 치료가 되는 거죠. 제가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린다고 이 눈이 빨리 낫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깨우침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연락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62절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을 3차례에 걸쳐 부인했고 그러한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보고 다구름 소리와 함께 예수님 말씀을 떠올린 베드로가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얼마나 이 가슴 아파서 회개했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은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겸비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줄 다 알고 계셔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돼요. 울어야 돼요. 3번째, 죄를 지었다면 숨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땠어요? 숨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숨었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불렀을 때 너 왜 숨었니? 나의 죄 때문에 무서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숨지 말라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자기 동생을 자기 죽여놓고 가인과 아벨도 내가 동생을 찾는 자일까?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면 숨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의 피를 의지하고 구멍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바라보며 나는 나의 의는 당신의 피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히 깨달았다면 성령님께 소리쳐야 돼요. 살려달라고. 오늘도 내가 여기 와서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큰 힘도 없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성령님 나는 약합니다. 내 힘은 부족합니다. 내 결단은 하루도 못 갑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을 것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에서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긍휼이 너를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음성이라는 거죠. 통해 자복밖에 회복이 없어요. 전에 제가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왔어요. 왜? 나 때문에 저렇게, 저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울 뿐입니다. 통곡뿐입니다. 내가 여기 전도하러 다닐 때 어떤 할아버지가 도대체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울기만 하냐,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울기만 하냐, 제가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우는 것은 정말 이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닭이 3번 울 때 그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와 함께 울었고, 저하고도 함께 울었고, 제자들도 함께 울었고, 같이 울었다는 거죠. 베드로 예수님 제자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예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3년 3개월을 먹고 자고 뒹굴고 했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팔아버리고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말씀은 제자라고 하겠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철 좀 드세요. 나이가 들었으면 철 들고, 나이 안 들었어도 철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보면 여인은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눈물만 흘리면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다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울며 불며 향유에 주님의 발에 붓고, 그 발에 예전에는 머리를 길게 길렀잖아요. 그 머리털로 그 향유를 다 이렇게 쏟아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발도 닦아들고 연신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이 이미 이제 돌아가실 걸 안 거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의 사유를 선포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저희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성도, 전번주에 온 성도, 아니 요새 왜 너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물어봐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 이유는 사순절 기간에는 더 이상하게 이렇게 아픈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왜 내가 평탄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거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연락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팔복에 껴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고 할지라도 일단 두 마음을 품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고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내놓을 것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지 않고 가까이서 따르노라고 다짐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눈물로 회개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헌금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온 정성을 다하여 향유를 부어드리고 준비한 여인의 예물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향기나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원근 각지에 아픈 병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아픈 병자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한 문제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이 헌금에 담아서 다 올립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옵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른비 늦은비 성령의 단비가 정말 한 가정 한 가정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이 보너스와 같은 기적이 이적이 아버지 우리 눈으로 확증되고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리 가 계시듯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또 터전에 또 사업장에 함께 계심을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과 축복과 소망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증거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를 삶을 살게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오늘 부활을 축하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